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심령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미시한 음성에 순종하였는지 안 했는지도 하나님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아니 이 순간에도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넉넉히, 아니 자잘못을 심판할 수도 있는 분인데도 왜 심판을 안 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참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을, 오래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래 참는 아버지를 기만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해초리가 한 방 딱 나오죠. 정신 차리자.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내가 다윗의 왕가는 폐하지는 아니하리라. 다만 사람의 때리는 매와 해초리로 다윗의 가문을 다스려 나가리라. 그 다윗의 왕가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안에는 왕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 예수님 다녀가시면 우리에게 주셨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들은 영원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면서 여기 벽면에 보면은 이번에 성의 주제가 딱 적혀 있어요. 천국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럽니다. 이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 등이, 이 밝은 빛이 포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고 이 햇불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기름이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금이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천국 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 자손들아, 내 아들들아, 그래 잘 먹고 잘 살다 왔느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보겠죠. 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어떤 말? 첫 번째 말이,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밤낮 주야로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성도들, 교우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교우들을 위하여 헌신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부끄럽게 왜 물어봐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줄 거 있으면 주세요. 이 자리에 딱 그분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아니 오늘 밤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산부인과에 태어나는 애도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든 말든 관계없이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왜? 피조물로 태어나는 이 생명체는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욕심은 탐욕인 거예요. 탐욕은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탐욕, 욕심, 욕망을 얼마나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진리 말씀 가운데 걸어갔느냐, 이 결론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물질이 뭐라고요? 일만 악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일만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만 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만 악
왜 해요? 그러면 반대는 뭐가 있어요? 성결한 물질이 있겠죠. 성결한 물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성결한 물질을 줄까요?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기 5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자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때부터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에요. 이 430년은 어떤 말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야곱이 내려간 그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 땅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출애굽한 시점까지 430년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30년과 400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430년 동안 어둠의 자녀로 살아갔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 모래밭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구나. 애굽에 부뚜막이 있었다면 파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다. 참외도 먹을 수 있었겠다. 불평불만이 많은. 그리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민수기 11장에 가보세요. 너희가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반납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한 규빗, 두 규빗 되는 높이를 하루길을 종으로 걸어가고 행으로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갖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물질의 주관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물질을 안 줄까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날부터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이제부터 빛으로 살아가며 이전에 이 과거 속에서 어둠의 좀 사탄 마귀들한테 빼앗기는 물질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은 헤아리고 계수하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빛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두 다 회복시켜 준다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아멘.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자들은 느헤미야 6장 13절에 가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과 여선지가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 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빛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딱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듣기가 좋은 기도일까요? 묻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어른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른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오늘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내 능력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부가 붙는 거예요. 어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 기도에 꼭 조건부가 붙는 거예요.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그런데 어린아이 기도는 뭐예요? 해주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평안히 갈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순교자 정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기도, 나이 드신 분들 기도는 뭐예요? 계산이 빠른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는 날수만큼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거기다 말씀까지 접목시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나타나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는데 진실함은 쏙 뽑아내버리고 착함, 기술적인 착함만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참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행위의 믿음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우리 행사 때마다 목사님들이 많게는 한 50명씩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는 10명씩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들을 저는 저녁에 혼자 개수를 하잖아요. 봉투를 보잖아요. 봉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깨끗한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에도 깨끗한 거,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저 헌금 봉투는 똑같은 봉투인데 안에 돈 들어놓은 내용 보면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골라도 어쩜 그런 골라도 쓰레기 같은 종이 골라가지고 그것도 4번 접어가지고 그 밑에다 밀어 이어서 하나님 들고 왔습니다. 아니 냅니다. 입장 하나 바꿔놓으세요. 본인한테 인사치레를 왔는데 똑같은 돈은 들고 왔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깨끗한 걸 들고 온 사람이 있고 개우 지갑에서 제일 험한 돈 찾아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하고 그 양심을 누가 감찰하겠습니까? 선한 양심이 누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제가 아까 물어봐요.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너한테 안수 준 사람이 누구야? 물어보면 그 안수 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것도 몇 대? 5대 목사. 자기 엄마는 6대 크리스찬집. 얼마나 부끄러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두고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내 자녀 잘 키워놨습니다. 목사시켰습니다. 이 열매의 대가 주십시오.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배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 있어요. 이분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 중에서는 그 부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지금 이 땅에 볼 수 있냐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들고 올라가면서 생명나무에 불칼을 넣어서 막아놓아버린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튜브에 보면은 가짜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어떤 권사가 그러더만요. 어떤 목사가 그러더만요. 천국 갔다 왔다고. 우리 입장 한번 바꿔놔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천국 갔어요. 그럼 이 땅에 올까요 안 올까요? 나는 지금 천국 가면 이 땅 안 와요. 천국 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갔는데 이 땅이 뭐 하는 거야? 이 땅이 한 예수님이 나보고 내려가거든. 절대 안 내려요. 나는 예수님 발꿈치를 붙든지 천국 성전 문을 붙들든지 나는 거기서 제 두 번째 또 죽어요. 그냥 누워버려요. 안 가요. 하나님. 이 땅에 오면 그 순간부터 죄인데 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서 말이 이 땅에 와요. 그런 유튜브는 전부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이 생명 말씀하고 반대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좋다고 들고 댕겨요. 그 소리를 듣고 댕겨요. 어떤 목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 앞에서. 목사님이 장로가요 천국 갔다 왔는데 야 대단하시죠. 그 목사 제가 인정해 주겠어요. 당신은 사꾼이야.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성경을 1.1핵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의 인격으로 성경 66권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어떻게 읽어요? 성령을 읽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 66권은 저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35명에서 38명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어떻게 썼어요? 동시대 때 한꺼번에 한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앉아서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시대가 다 다른 거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쓰는 우리 요한까지 시대가 다 다릅니다. 약 쓰는 그 시간은 1600년간 BC 1450년부터 시작하여 AD 약 90년까지 이 동시대에 성령으로 쓰지 않았다면 이 성경책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불교는 지식과 지혜로서 자기네들 썼다면은 이 성경은 성령으로 썼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어로 썼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천사가 몇 분이 파송되었습니까? 나를 돕는 천사는 누구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천사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틀어줄 수 있다면 틀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틀어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거예요. 13절 14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뭐 친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 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9절 본문 말씀 9절 빛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주셨으니 주셨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현재 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나에게 있는 이 제물 중 11조를 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 민수기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11조 개수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첫 양과 마지막 양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가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천국은요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냥 가요. 홀린이 올라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라가요. 이 모습 이대로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행체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 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몇 가지 복이 있다 했어요? 502가지라고 했어요. 예, 502가지 복 중에서 우리에게 복 주는 복은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자복이 있는데 자복은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17번 나온다 했죠. 예, 자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거는요 나의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그 다음 축복 받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주셔야 하면 하나님이 기름끈을 떨어줘요. 내 지경을 넓혀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이 있는데 그 남북전쟁 중에 어느 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죠. 아따 똑똑하시네. 네? 역시 박사는 달라. 북군이 왜 이겼어요? 여기서 또 물어볼게요. 그럼 북군이 왜 이겼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군도 크리스찬이고 북군도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되면 총 내려놓고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다 드려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칠면조, 옥수수, 감자 삶아서 나눠 먹고 빵 나눠 먹고 오후에 찬양 부르며 잔치 벌리고 월요일부터 또 싸우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전쟁도 마무리하고 주일날은 쉬면서 예배 다 드렸어요. 남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북군도 북군들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군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남군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흑인 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기 때문에. 근데 북군은 어떤 전쟁이에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인권을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어려운 전쟁이 누구예요? 어려운 편이 누구예요? 북군이잖아요. 주일날 똑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북군을
깨 부셔가지고 우리 남군이 이겨서 재산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럼 북군은 하나님 남군을 이겨서 저 남군들이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도록 해주세요. 또 저 흑인 노예가 해방되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서 기도가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물어볼게요. 빛의 열매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주술처럼 마귀한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도 그래요. 지금 월요일날 다가오면 카드값 200만 원 바꿔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 다음 또 다가오면 또 500만 원 바꿔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빌리지?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나와요. 염려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입니다. 큰 죄예요. 내가 이 마음속에 염려를 담고 있는 거는 물질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월요일 내가 카드값 200만 원, 그 다음 주 되면 500만 원 내가 허랑방탕하게 썼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바꿀 기회가, 실력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번에 막아준다면은 하나님 다시는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200만 원 막아주고 500만 원 막아주고 카드가 살아났다면 또 어떻게 해요? 카드 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딱 뒷주머니 숨겨놓고 지갑에 숨겨놓고 기회를 보잖아요. 200만 원 쓸 기회를. 그렇지만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 참을게요. 예쁜 옷이지만 참아볼게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잠자리 드는데 그 옷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한번 하고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 또 그 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5일째 될 때 이제 가서 결국은 그 옷을 사. 자기 분수도 모르고 100만 원짜리. 집에 걸어놔놓고 몇 번 입어요. 그 계절이 지나갈 동안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2번 입으면 잘 입는 거예요. 그 옷 입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폼생폼사.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카드값 200만 원 못 메꿔 있는데 메꿔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100만 원 주고 다 이 옷을 샀다. 드레스보다 더 이쁜 옷을 샀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능력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일순간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일순간 직장을 못 다니게 해버리고 건강에 위협을 줘버리고 건강에 아픔을 줘버리면 결국은 카드 못 막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사자들을, 천사들을.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요 가만 안 둬요. 해초에 몽둥이가 두들기 폈으라도 고치지.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우연찮게. 그죠? 부활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본디오 찾아가야 안 나가요?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아마 여기 찾아가는 사람이 절반일 거예요. 어디 이 녀석이 내가 부활해서 살아날 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고 있어 이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성은 뭐가 달라요? 비껴달라. 본디오 빌라도는 안 봐요. 그 더럽고 추악한 데를 안 본다니까. 폭력적인 걸 안 봐요. 하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빛의 열매로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심하여고 저기에 덤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날마다 꿇어가는 거예요. 빌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빌리러 가서 꾸어서 헌금 내라, 11조 내라. 저에게 신앙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형편이 왜 이래요? 왜 가난해졌어요? 집을 팔아서, 재산 팔아서 죽어버린 사람도 성경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 팔아서 하나님 베드로 앞에 들고 갔는데 거짓말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똑같잖아요.
집 팔아가지고 100% 자기가 재단에 바쳤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100% 하나님이 당신 꿈이나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집 팔아가 헌금해라 그러더냐? 아니요.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또 이제 생각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 팔아서 건축헌금에 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다 보니 몇 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때 독백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신방이 와요. 사단 마귀가 신방 오는 거예요. 빨리 팔아서 헌금해라. 1억짜리 그래도 네가 한 2억 정도 감추어 놓고 8천만 해라. 마귀 소리는 잘 들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까지도 들으려고 하는데 신령한 소리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팔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견디는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렇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 오판으로 쫄딱 망한 거예요. 하지만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사탄의 말을 들었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좀 주시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깨닫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멘. 능력을 주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변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집도 내려놓고 계산도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볼 줄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 이 주, 키루스, 기쁨.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와야만이 바로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아멘. 기쁨이 없이 일하는 거는요, 다 마귀 짓이에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이 컵 하나, 하나님 거 내가 청기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는 해봤어요. 큰 집을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지만 현재 있는 것이 족하니 하나님 이 집이라도 좋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봤어요. 제가 한 700명 되는 교회에 그런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만 450명이 앉았고 장로 근사들이 한 700명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200명, 300명 됐고 안수집사 장로 근사들이 세워졌다. 그런데 안수집사 한 분이 기업을 하다 보니까 위에 갑이 되는 기업에서 보증 써달라 해서 보증을 안 쓸 수 없어가 써주고 결국은 갑의 회사가 부도나 버리니 을대는 안수집사 회사도 부도가 나서 집에 압류가 붙고 채권단들이 찾아오고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둘 데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6명이 교회를 찾아왔다.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지금 한 분만 계시나요? 계시나요?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혹 여러분들 집에 이웃집에 살고 있는 교우가 그런 행편에 취해서 다가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한 분이 딱 자신만만하게 손들더만 딱 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항상 구제헌금과 성교비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분들에게 구제비와 성교비를 나눠주고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 말을 한다면 이 10점밖에 안 돼요. 10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 집을 비워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집을 비워주고 안수 집사님의 모든 6명이 자기 집에 들어서 살도록 하고, 목사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어디를 가요? 교회 강대상 재단을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안 되죠? 하지만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셨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남겨놨나요? 흔적도 없어요. 다녀가셨는 생명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까 시험하여 오라.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은 어디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만 가볼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외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장 4절 말씀 우리 띄워주셨나요?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자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우리 1000년 동안이란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면 몇 년 살아가요? 100년이죠. 우리 창세기에는 가보면 120년이라고 적혀있어요. 사람에게 허락한 생명이. 근데 삼성생명에서 이제 120년 생명보험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금융감독기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그런데 그게 나오면 120년 이제 보험이 팔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120년을 어떻게든 누군가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준다고 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주는 조건이 딱 붙은 겁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심판은 근처를 받았더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말씀은 뭐예요? 순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은 예수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점검 못해요. 교회라는 단어도 못 써요. 목사라는 단어도 못 씁니다. 이 성경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나, 있는가, 따르라. 순수한 우리가 일상에 간용된 언어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법을,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단들이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런 말 쓰자마자 이제 목사들은, 교우들은, 성도들은 교도소 다 가는 거예요. 그들이 헌법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을 찾지 아니하고, 짐승.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집에서 지금 이제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그들을 자녀로 삼고 있는 자들은 해주기도 하세요. 반드시 해주기도 하세요. 그들을 두고 하는 소리, 이 말이 짐승. 특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좀 영국 방송인가 제가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쁜 여자 3명이 쫙 등장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야, 이런 뭐 화면이나 싶어 봤어요. 근데 봤는데 다 3명이 돌아섰는데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는 그림 뭐 이상한 뱀으로, 용 같은 거로 변하더라고요. 이무기로. 세상이 말신 거예요.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또 팀은 나와가지고 3명이 변하는데 개로 변하고 말로 변하고 호랑이로 변하고. 유튜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그런 이 유튜브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 믿음 약한 자들은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 그거 왜 봐요? 그래요. 앞으로는 인생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화, 드라마, TV,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것들, 미혹되지 아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보면 성령이 불러 태워주세요. 아멘. 보는 그 순간 내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성령을 불러 타고 없이죠.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 눈이 보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죄가 그만치 많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것을 내 몸속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이미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볼 때도 그랬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니까 끝나고 난 이런 물이야. 목사님, 그 비키니 나오는 거 그런 거 왜 봐요? 그래요. 야, 화면에 뜨는 걸 안 볼 수 있냐? 다만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저장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저장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풍족하고 말씀으로 축복받은 자는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6장 바로 뒤에 우리 본문 말씀 6장 10절에 가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 10절에 6장 10절 이하에 가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방금 제가 말씀한 게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입으라? 뭐 갑옷을 돈 주고 사서 입어요? 의의 흉패를 돈 주고 사서 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띄워주나요? 예.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영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어제 우리 창세기 우리 낮에 배울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떤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방법으로 다스려 나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성령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는 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거룩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첫날은 차복하라를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죠? 쌓아두신 은혜를 배웠죠.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헤세드 인 차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는요, 오늘 이 순간 이 성령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또 성령의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9가지 연사와 사랑, 희락, 합변,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많기도 많네요. 그죠? 이 18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해요? 내 눈으로 보는 죄가 있다면은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게 해주세요. 그때 그 순간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죄일 거예요. 그 죄를 주여 오늘 내가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질렀네요. 이 제사함받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내 안에 내 속에 내 영 안에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때 보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말씀을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씻음 받은 곳에 말씀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참 편의점 가서 사오라고 해야 될지. 아멘이 편의점 가면 비싸요. 그저 받는 게 아멘 아닌가요? 예배 때는요 할렐루야 안 하더라도 아멘을 많이 하면은 그 아멘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독성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생각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어떤 게 와요? 신령한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소망하는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몇백 명씩 두고 예배를 드리면 은사 받는 건 뭐가 필요해요? 그럼 병 고침을 말해요. 니부터 좀 고치라 그래요. 내가. 자기는 종합병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수에서 병 낫는 능력 행함의 은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병 고침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섰을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사 집회를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이 오늘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말씀을 한 장을 읽고 주무시든 두 장을 읽고 주무시든 몇 장을 읽고 주무시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심이 무엇인가 시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 몇 장 읽고 주무시고 자보는 거예요. 자본 그 결과에 숙면하고 다음날 말씀 읽지 마세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안 읽는다고 해서. 근데 안 읽으면 하나님은 섭섭해. 읽지 아니하고 한번 자보세요. 어느 날이 좋은지를.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잤는데 좋더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생복락에 들어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계시록 21장 20장에 좀 전에 나오듯이 천년왕국이 들어가는데 천년왕국뿐이에요. 영생복락에 영원 무국토록 천국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천년왕국 끝나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배가 심판에 쓰는 거지 다른 심판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왜 배가 심판에 써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상급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배가 심판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아멘. 쌓아두신 은혜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 권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였구나. 하나님이 일에 영광을 드렸구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또 평생 잊지를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한란을 당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부터 쌓아두시는 애.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이 1월 31일이네요. 1월 31일 날 새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네요. 환경에 자녀들로 문제가 생겼네요. 이웃집에 문제가 생겼네요. 내가 문제가 생겼네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넉넉히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의 언약 약속되는 계약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험금 타러 갈 때는 계약서대로 넉넉히 받아내려고 소송까지 하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받아내질 못해요? 복인데요. 이 넉넉한 복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받아냈을 때가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아멘. 이 행복 플러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10편 31편 19절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한다면은 우리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아 교회와 목사님과 교우들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나는 앉아서 있고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줄로 서서 한 줄이 끝도 보이지 않도록 서서 심판 판단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계급을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나약할 때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이 기회를 찾는 거예요.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물러 목사님은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자기 기도방에 탁 들어가서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준다면 평소에 읽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들이 아빠를 찾을 때 달려오듯이 친아버지가 달려오듯이 그 빠른 속도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재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두신 겁니다. 항상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줄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절날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마지막 십자가 치료의 끝말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끝나는 날 그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구나, 다 이뤘구나. 저는 영화를 자주 봐요. 영화를 자주 보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나요?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은요, 제일 끝나는 부분에 보면 한경민 씨가 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참 내 잘했지. 부산말로 참 내 잘했지. 하지만 힘들었어요. 눈물을 툭툭 흘려요. 정말 우리가요, 일한 이 모습들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나약하겠어요? 하지만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참 말씀이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정말 이 성경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인정함을 받고 환영을 받고 성령의 말씀으로 나가다면 아주 쉬운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계시는 성령께서 안게 주기 때문에. 아멘. 어느 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사기꾼이 너무나도 많이 와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준대요. 오늘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올 것이다. 딱 사기꾼인 거예요. 또 도면을 막 들고 온대요. 투자해달라고. 이 사람도 커피 한 잔 먹이고 보내라. 성령님이 답을 준대요. 새벽에 기도하면. 그래서 이분은요, 새벽 전화를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순복음교회 가면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인데 어떻게 재산을 모은지 아세요? 순복음교회가 팽리동에 있을 때 이분은 그러면 몇 년 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82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2년도 이분이 폐결에 폐병환자였어요. 집이 신암동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팽리동에서 신암동까지 가는데 바로 가는 자기 집에 가는 버스가 없었는데 거기서 내려서 또 효목동으로 살짝 지금 복현동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가. 톱근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헌금 주머니가 돌고 있는데 그날따라 부흥회 때 헌금 주머니가 돌고 있는데 헌금 낼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톱근 내면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날 집에 가도 돈 없고 지금도 돈 없고 집에 가면 그냥 물 마시고 자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헌금 땡그랑 넣고 눈 딱 감았대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날 저녁 그분이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인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자고 전도사들이 올라와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밤 10시부터 해서 몇 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8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기도 싫고 집에 가면 물만 마셔야 되고 여긴 그래도 커피라도 주니까 그 당시에 태워 먹는 커피를 뒤에다 내놨대요. 암 환자가 그것도 커피를 석 잔씩이나 먹는 그런 기회가 잘 있어요. 커피 먹어야 되겠다. 앞에 찬양하고 있네. 커피 먹어야 돼 보니까 새벽자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새벽자단을 쌓은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현실이 오잖아요. 근데 뒤에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날 오전에 교회에서 부흥의 시간이니까 밥을 한 거예요. 죽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 태일레가 4층에서 1층까지 죽 먹으러 내려온 거예요.
죽을 맛있게 먹고는 그 먹고 나니까 이제 오전 10시에 예배인 거예요.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어요. 뭐 집에 가봤자 뾰족히 할 일도 없고 암 환자가 뭘 하겠어요. 걸어갈 힘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3일 동안 그냥 살은 거예요. 그냥. 살고 집에를 걸어가는데 다 마치고 걸어가는데 내려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더니 그때 돈으로 예배를 다 끝나고 하나님이 자꾸 10,000원짜리 한 장 주라는데 한 장을 받은 거예요. 받고 집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저는 이런 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최고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대구 사람이에요. 김준호 장로라고. JVM의 성서공단에 있는 이 공장이 뭘 하냐면 약봉지 공장인데 약봉지가 1cm부터 해서 50cm 특허를 전 세계 특허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약봉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약봉지 만드는 공장 그 기계를 살려면 이분 기계 이 회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기 와서 기계를 사가는 거예요. 대구에서 참 알뜰하고 내실있는 상장 회사고 이 기업체가 되고 있어. 이 회사 이분은요 딴 거 안 해요. 회장실에 앉아가지고 부회장이라고 명함을 들고 다니고 대구시에서 뭐 불이웃도 폈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라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불이웃 돕기 위해서 제가 구제헌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분 한 달 월급이 17억이에요. 17억에 11조를 드리고 그 중에 또 구제헌금을 11조로 만들고 성경금을 11조로 만들고 이 헌금을 보내는데 자기 스스로 보낼 힘이 없다고 하니 누구한테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성경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여쭤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교회와 함께 합시다.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넘치보담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교회 따로 내 따로 한다면은 하나님도 따로 그럼 니 따로 내 따로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고 육두문자를 쓰면서 뭐 마법처럼 기도를 한다고요. 저는요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방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냐? 통역이 되냐? 우리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주면 통역 은사를 같이 준단 말이에요. 방언의 통역도 안 되면서 너 뭐 그 러시아 말을 지금 하고 있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3장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속에 기도하자마자 따따따랄랄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 잘못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쳐야 돼요. 그럴 바에야 맨 기도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기도가 있다고요? 그 앞에는 시편 23장과 주기도문을 같이 병행해서 100번 하라 그랬죠. 5만 가지 잡동사니 기도할 바에는 시편 23편과 주기도문 같이 병행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몇 깨우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는 분 있나요? 그분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내 마음은 요동하여서 세상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예배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반드시 기도가 나와야 되는 성경 중심인 거예요. 예배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신학교 교수들이 모르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선배 되시는 분이 시골 산골짜기 멧돼지가 그 기도원 중앙으로 지나가는 그런 기도원에 제가 3년 동안 훈련받을 때도 와봤어요.
거의 3년 동안 있을 때 와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밤에 이렇게 집회 마치고 밤 11시, 1시에 그곳에 갔을지라도 그날 잠자기 전에 말씀을 10장 읽지 않으면 잠을 안 잤어. 눈을 뜨고 나면은 꼭 30장을 읽어야 되고 기도는 3시간을 해야 되고 그 중에 3시간을 하고 난 다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시간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대한민국 주의 종을 위해서 1시간을 또 시켰고 그러면서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0편 119편 146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7번 찬양하리라 7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살았던 사람 3년 동안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 산골짜기에 주일날 38명이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거예요. 원장님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뭘? 양들이 올라오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돈 들어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대에서 잣대를 재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반드시 심판대에 있었다. 이런 심판대에 서는 자가 있고 늦은 심판대에 서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요. 전도 능력 달라고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를 자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길을 열어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상급을 들고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가보면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노되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줄 몰라요? 성령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내 지식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요동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첫째 날 자복을 배웠던 거예요. 회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소망들이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망이라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쌓아두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인생길을 살다 보니 물질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를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물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오늘 낮에 설교했던 걸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편집해서 올려놓으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으면서 각성할 거는 각성하시고 은혜 받을 건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출발할 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넘칩니다. 아멘. 돈 1천원 1조 있으면 뭐예요? 그 돈 지킨다고 염려하면서 사람들을 써야 되고 더 힘든데 그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려운 물질을 찾는데 성령으로 찾는 자가 반드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이웃들과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귀한 빛의 사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주의 세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